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자리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상한 마음으로 온 자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환영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부르시
더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더 기쁜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내
on fire. This is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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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fire.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눈꼭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오직 주님만을 위한,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엔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 또 어떤 마음들은 내 아픈 것들이 치유되고 또 위로받는 그 마음들.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참 어렵고 또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건데요.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더 힘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나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행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하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이유로 핑계삼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홀히 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과 여러 환경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겪는 모든 일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더욱 주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잠시나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며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우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는 아주 낯익은 이야기입니다. 일명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라고 하죠. 떡 5개, 우리가 떡이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달라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이 이야기는 어찌나 유명하고 또 중요한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복음서의 독자들은요,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기로에 놓이곤 합니다.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는 그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믿으십니까? 그럼 통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빵 5개가 어떻게 수천 명의 끼니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묻는 마음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의심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를 앞에 두고선 이것이 실화냐 아니냐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정작 이 이야기가 건네려던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풍경화 앞에서 이 배경이 실제 하는 장소인지 또 실제 그 장소와 얼마나 똑같은지만 따지느라 정작 화가가 그 그림에 담아내려 한 빛과 고요와 정취는 끝내보지 못하고 전시장을 나서는 그러한 사람처럼 말이죠. 복음서 저자는 팩트체크, 과학 논쟁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신에 대하여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하나의 창으로서 이 이야기를 우리 앞에 내어놓은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는 물음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3절을 보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마태는 예수께서 무슨 소식을 들으셨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소식은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앞단락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던 세례자 요한이 헤롯의 생일상 위에서 목이 베어 죽였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같은 광야길을 먼저 걸어간 이의 죽음, 그 소식을 접한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 개역개정 성서에서는 빈들로 물러나셨습니다. 마태가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동사, 물러났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동사는 위협과 슬픔을 피해 잠시 물러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결론에서 보게 될 풍요와 승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슬픔에서 홀로 입고 싶어 물러난 빈들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은 채로 이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러 겹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빈들의 신앙, 빈들의 목자, 빈들의 제자 공동체 이렇게 3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빈들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마태는 우리를 해가 질 무렵에 빈들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SNS를 보다 보니까
불그스름한 노을빛에 물든 하늘과 구름 사진이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날이 저물어가는 이 빈들의 풍경 역시도 꽤나 낭만적일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SNS에 게시된 감성 돋는 세상의 풍경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때때로 먼 간극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마태가 소개하는 그 저물어가는 빈들의 실상도 사실 낭만이나 감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마태가 여기서 사용한 말, 외딴 곳, 빈들로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말이에요. 이 에레모스는 보통 불모의 땅으로 묘사가 됩니다. 메마른 곳이기에 갈증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곳이에요. 생명이 움트기에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며 사방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허무가 지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였을까? 예수께서도 바로 이 광야, 빈들, 에레모스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기도 하셨죠. 오늘 등장하는 이 빈들, 에레모스의 풍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은요, 온갖 결핍과 문제들을 달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딱히 기댈 곳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하루 내내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이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물론 이 빈들에는요, 이 수많은 무리를 만족시킬 양식과 물이 있으리 만무하였고 이대로 날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도요 종종 이와 같은 인생의 빈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끼니를 걸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의 주머니는 늘 가볍습니다. 지금 손에 쥔 것도 별로 없는데요, 미래는 불투명하고 막막함에 밀려오는 불안과 초조가 우리 청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곤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듯 시간은 계속 흘러 나이는 먹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인생의 빈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연 출구가 있기는 한 걸까? 이처럼 인생의 빈들에 놓인 청년은요, 습관처럼 읊조리곤 하죠.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물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했듯 우리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와 참된 목적을 찾지 못한 나는 여전히 빈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선을 사방으로 돌려본들 기댈 곳도 의지할 때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자꾸만 겪게 되는 관계에서의 실패와 상처는 나를 자꾸 빈들로 내모는 듯 해요. 우리는 그렇게 날이 저무는 인생의 빈들에 놓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서두에서 우리 마음에 담아둔 사실 하나를 꺼내어 볼 수 있어요. 이 빈들에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슬픔을 안고 홀로 물러난 곳이 바로 이 빈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빈들에 놓였다는 것은 예수께서 몸소 찾아가신 그 자리에 우리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빈들은 나만 홀로 덩그러니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몸소 걸어 들어가 보신, 그래서 너무도 잘 아시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필 슬픔을 안고 물러나신 곳이 이 빈들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빈들, 이 에레모스는 아무것도 없기에, 어디 기댈 곳도 누구 하나 의지할 리도 없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역설의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도리어 시선을 하늘로 돌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만나와 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이 빈들이었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도 빈들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간절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 곳도 빈들이었으며, 오늘 본문에서 보듯 예수께서도 잠시 물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주 기도하러 찾은 곳이 바로 이 빈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고 찾는 이들을 신실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진하 시인도 이렇게 노래를 해요. 늦가을 바람에 마른 옥수수 때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어쩌면 마태는요, 인생의 빈들에 있는 우리더러 희망을 놓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잠시 낙담할 수는 있습니다. 순간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날이 저무는 빈들에서 시작된 허기진 무리들의 이야기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잔치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듯 인간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직 이른 시간일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여도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당장은 텅 빈 듯 보이는 일상이지만 바로 지금 거기를 가득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과 같은 인생의 시간을 견디며 버티며 끝내 살아내고야 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빈들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빈들의 참된 목자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의 소식으로 인해 슬픔에 떠밀려 외딴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배에서 내려본 풍경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슬픔과 아픔은요, 예수의 뒤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듯 합니다. 배에서 내려 빈들에 모인 수많은 무리를 본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져요. 그런데 이 예수의 미어지는 그 마음을 마태는 우리말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보다 훨씬 더 몸의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한 단어를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헬라어 스플랑그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의 뿌리는요,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있는 창자와 내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마음,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마음은요, 저 멀리서 어쩌면 좋냐면서 그저 발만 동동거리는 동정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 굶주림을 보면서 내 속이 뒤틀리고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몸으로 겪는 아픔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방금 사랑하는 이를 잃어 혼자 있으려 물러난 예수께서 자기의 슬픔을 뒤로하고 이 무리의 아픔에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남을 돌보시는 목자.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이런 모습을 두고 주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 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우리 주님의 가슴은 시퍼렇게 늘 멍이 들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처럼 상처를 당한 채로 이렇게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든 채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날이 저물도록 예수는 무리들의 목자가 되어 병든 이를 고치시고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허나 이들의 영적인 갈증과 어떤 마음의 문제들은 채워지는 듯 했으나 육신의 배고픔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마다 막 배꼽 알람이 울려대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있어봤자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 이 무리를 해산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알아서 먹게 하자는 겁니다. 일견 매우 타당해 보여요. 여러분, 때로는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법이에요. 때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다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법이요. 때로는 더 이상 기댈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각자 살 길을 찾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각자 도생하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생각이 다른 듯해요. 그는 쉽게 이 무리들을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본문 16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물러갈 필요가 없다. 흩어져 각자 살 길을 찾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여기서 앉게 하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기대어 눕게 하다에 가까운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잔치자리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운 채로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 명령은 단순히 자리에 앉히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잔치를 열 테니 다들 밥 먹을 준비를 해라,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빈들 한복판에서 굶주린 무리를 향해 예수께서는 잔치상을 차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그저 풀밭이라고 적었지만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요, 굳이 푸른 풀밭이라고 기록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마주한 이 유대인 독자들, 이 신약 성서를 처음 마주했던 유대인 독자들은 아마도 익히 그들이 알고 있던 시 한 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오늘의 현실로 나타난 것이에요. 본문 20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제 각자 도생하자는 그 제자들의 요청을 물리치신 까닭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각자의 길로 흩어질 양이 아니다. 내가 친히 너희에게 새 힘을 주고 진정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인도하며 너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굶주림도 외면하지 않고 삶의 무게를 홀로 지게 두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에게 쉬지 않고 말합니다. 아무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들어갈 문은 좁고 아무리 아껴도 집 한 칸은 아득하고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초조함, 그 모든 두려움의 그 밑바탕에는요, 사실 한 문장이 웅크리고 있어요. 이 빈들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떠밀리듯 각자 도생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홀로 안간힘을 써봐도 마음의 빈들은 더 깊어지고 두려움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오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건네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건네세요. 물러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흩어져 홀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버림받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고 해서요, 내일 아침 당장 우리 빈들의 그 황량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녁은 여전히 저물어가고 손에 쥔 것은 여전히 빵 5개가 전부일지 몰라요. 허나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정작 주목하는 것은요, 그 빵 5개가 아니라 그 빵을 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입니다. 5개의 빵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신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희망의 근원은요, 두둑한 통장도 남들보다 앞서 있는 출발선도 아닙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세상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은요, 하나같이 다 변하는 것들, 변수이잖아요. 요즘에 주식시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깨달아지죠. 더욱 체감이 될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 주식 그래프처럼 오늘은 치솟았다가 또 내일은 곰두박질 칠 수 있기에 거기에 우리의 삶의 온 무게를 실었다가는 언제 주저앉을지 모릅니다. 흔들리는 변수는 잠시는 몰라도 내 삶을 전적으로 기댈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시대가 아무리 요동쳐도 끝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상수라는 것이에요. 온 무게를 실어 기대어도 이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물어가는 빈들에서도 끝내 나를 먹이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 아직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조차 그 한마디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희망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빈들의 제자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듯 제자들은 자기들 능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무리를 먹일 수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1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 말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어라. 오병이어 기적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이 아닙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마중물이 되어 일어난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굳이 몇 조각 빵이 없어도 그 빈들에 널브러져 있는 돌덩이 가지고 빵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처음부터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을 한계라고 여기며 더 이상의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처음부터 온 무리를 먹일 양식이 너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늘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면서 위축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 안에 있는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리 보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곳으로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처럼 충분히 능력을 쌓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년 목회를 해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보석과 같은 이야기들을 사실 알고 있어요. 접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드리는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지, 청년이 드린 작은 시간, 청년이 드린 작은 재정, 청년이 드린 작은 재능이 정말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는지를 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는요, 그 5개의 빵을 두고 더 많이 가져오라 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저 18절에서 보듯 그것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요, 내가 드리는 것의 양도, 그 내용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5개든 2개든 빵이든 물고기든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병일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리는가라는 것이죠. 같은 5개의 빵도요, 내 손 안에만 쥐고 있다면 그것은 기껏 한두 끼 요깃거리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들리는 순간에 온 무리를 먹이는 잔치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분께 가져다 드렸는가라는 것이죠. 작아서 부끄럽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내 손에 움켜진 채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면 5개의 빵은 끝내 5개로 남을 뿐이지만 부끄러운 그대로 그분 앞에 내어드린다면 그 다음은 그분의 몫인 것이에요. 물론 그분의 몫이라 해서 우리의 할 일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또한 나누어 주었어요. 기적의 빵은 예수님에게서 곧장 무리에게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무리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 홀로 벌인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드림과 순종 그리고 동역을 통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고자 예수께서는 또한 그 빈들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으시다 네 몸 말고는, 이 땅 위에 손도 발도 없으시다 네 손발 말고는, 내 눈이 그가 이 세상을 긍휼히 보시는 눈이고 내 발이 그가 자비를 베풀고자 다니시는 발이며 내 손이 그가 지금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손이다. 내 손이 그의 손이며 내 발이 그의 발이다. 내 눈이 그의 눈이며 내 몸이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내 몸 말고는 다른 몸이 없으시고 내 손발 말고는 손도 발도 없으시다. 내 눈이 그가 이 세상을 긍휼히 보시는 눈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다른 몸이 없으시다. 내 몸 말고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마태가 들려주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우리에게 3가지를 남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이기에 도리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빈들의 신앙, 자신의 상처를 아는 채 이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로 각자 도생의 그 셈법을 물리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빈들의 목자, 우리 손에 작은 것을 그분께 가져다 드릴 때 그것으로 온 무리를 더불어 먹이시는 빈들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그날 이 잔치상에서 셈이 들어간 것은 남자 어른들 뿐이었습니다. 함께 먹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지독한 고대 가부장 사회의 장부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세상의 장부는 늘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세워지고 또 누군가는 끝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워지지 않는 이들까지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이 베인 요한의 죽음에서 홀로 슬픔에 물러난 빈들에서 손에 쥔 것이라곤 오병이어가 전부였던 그 저녁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물어가는 빈들이 이 세상이 이름도 세지 않은 이들까지 남김없이 먹이고도 남는 잔치로 끝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차리시는 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더러 너희도 이어서 차리라고 당부하신 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빈들이 저무는 저녁이 주님 안에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 몸 말고는 다른 몸이 없으시다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몸이 되어 이 세상이 세지 않는 이들까지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더불어 배불리 먹는 그 오병이어의 잔치상을 우리 사는 곳곳에 우리가 하나씩 둘씩 차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의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이 세상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두 손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빈들을 지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불확실함과 막막함의 빈들에 놓인 우리 청년들이 세상이 쥐어주는 그 흔들리는 변수가 아니라 저물어가는 빈들에서도 끝내 나를 먹이시겠다는 그 목자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이 저무는 저녁을 끝까지 살아내는 빈들의 신앙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도 세지 않는 이들까지 먹이는 그 잔치를 위하여 우리 손에 있는 작은 5개의 빵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시는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장부가 세지 않는 이들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배불리 먹는 오병이어의 잔치상을 우리 사는 곳곳에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슬픔에 잠겨 홀로 물러가신 그 빈들, 우리 또한 인생의 빈들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지만 이미 그 빈들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더불어 그 빈들에서 우리를 끝끝내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안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들은 늘 언제나 변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수가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빈들에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우리를 인도해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빈들의 목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도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그득해 있지만 그러하기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 인생의 빈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빈들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는 곳곳에 더불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잔치상을 차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넉넉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것들, 비록 그것이 내가 보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것들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님 손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실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주님과 동역하며 상을 차려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세상 가운데 후미진 곳마다 정말 황량한 빈들마다 주님이 차리시는 그 풍성한 식탁이 계속 여기저기 차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식탁의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슬픔을 안고 홀로 빈들로 물러나셨으면서도 따라온 무리를 끝내 외면하지 않으시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긍휼히 여기신 주님, 저물어가는 저녁 같은 우리 인생의 빈들에 오늘도 먼저 오셔서 그 자리를 당신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세상의 말에 떠밀려 흩어지지 않도록 목자 되신 당신 곁에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변수가 아니라 저물어가는 빈들에서도 나를 먹이시겠다는 당신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에 쥔 보잘것없는 5개의 빵을 당신께 가져가오니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먹이는 잔치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그 잔치를 나르는 당신의 손과 발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이름도 세지 않는 이들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배불리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사는 일상 곳곳에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빈들과 같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모두가 더불어 배부른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희망하며 살아내기를 바라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4부 정의 청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우리 자매 형제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셨거나 또 문의가 있으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예배 후 저 뒤편에서 새가족부 팻말을 들고 있는 스텝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후에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과 장소 잘 참고하셔서 또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썸머 워케이션 지금 계속 한 달의 여정이 이제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아웃리치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3박 4일간 유니블 캠프로 또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을 섬긴 우리 정화 목사님과 또 12명의 우리 자매 형제들 정말 수고가 많았고 잘 돌아왔고요. 또 지난 금요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또 7명이 우리 청년 우리 자매 형제들이 또 거리의 천사들과 함께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오케이션이 계속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에 다음 주일이죠. 8월 9일 주일에는 우리 기독교 교양 강좌 클래스 두 번째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이번에 주제는 과학과 신앙의 조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분야에 굉장히 탁월하신 장재호 교수님을 또 모시고 우리가 특강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신청 인원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장소를 정의마루 3층에서 하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정의마루 3층으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거는 무제한으로 열려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시간 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QR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또 자연 묵상을 가게 돼요. 한 13명, 14명 정도 신청 인원은 마감이 됐는데 또 하루 동안 자연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들 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등조하는 우리 자매님 계시네요. 이수진 자매님 1청년부에 오늘 등조하시겠습니다. 우리 환대주일에 또 격하게 따로 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광고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